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저게 렘브란트 그림이구나 라고 아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 조그만 배에 타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바람이 부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을 렘브란트가 그렸죠. 거기에는 12사도와 예수님과 더불어서 렘브란토도 거기 있다고 합니다. 보통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자기 얼굴을 그려 넣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냥 그림이 아니라 자기 삶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화가들이나 조각가들을 보면 건축가도 마찬가지지만 그만의 코드가 심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빛의 화가라고 할 정도로 어둠과 빛이 대비되어서 강조하고 있어요. 마치 연극에서 조명을 쏘는 것처럼 그림에서 비춰지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렘브란트는 그렇게 빛의 마술사, 빛의 예술가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화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그림이 있죠. 돌아온 탕자 그림. 그 그림을 보면 정말 대단하죠. 모르고 봐도 감동이 있는데 알고 그림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렘브란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그림이 매우 유명해졌고요. 그리고 젊을 때에는 부잣집 여인과 혼인을 합니다.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부인이. 그래서 부인이 도움을 주니까 마음 놓고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에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있기도 하지만 안 좋은 일이 있기도 하죠. 정말 슬픈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세상을 떠나요. 부모가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먼저 떠나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너무나 슬펐어요. 그리고 또 아이를 낳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이었고 둘째는 딸이었는데 얘마저 일찍 떠나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첫째에 이어서 둘째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니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여자아이였어요. 렘브란트는 둘째와 똑같은 이름을 짓습니다. 코르넬리아라고. 그런데 이 아이도 죽고 말아요. 그리고 네 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도 죽고 맙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사랑하는 부인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제는 살아갈 의지가 없죠. 내가 산들 무엇 하나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데 그때 옆에서 보살펴주고 도와준 사람이 아내의 하녀였습니다. 마음이 가는 거죠, 힘들 때. 그래서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코르넬리아라고 짓습니다. 세 번째 이름을 받은 아이죠. 다행히도 이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 결혼할 때까지도 건강하게 잘 삽니다. 그러나 앞서 보냈던 내 자식에 대한 슬픔이 늘 한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렘브란트가 가장 많이 그린 그림이 돌아온 탕자예요. 똑같은 그림은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지만 좀 구도도 다르고 인물도 좀 다르지만 어쨌든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계속 그리다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탄생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일까? 라고 궁금하시겠지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컴퓨터나 또는 스마트폰에 검색을 해보시면 돌아온 탕자, 그러면 처음에 뜨는 게 렘브란트 그림이에요. 다른 화가들도 많이 그렸지만 그 그림이 가장 감동적이기 때문입니다. 렘브란트는 자기의 삶을 담았다는 거죠. 그래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을 쭉 보잖아요. 연대기적으로. 처음에는 성경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물론 마지막 작품도 그렇습니다. 근데 가면서 자신의 삶이 거기에 담겨지고 있다는 거죠. 가장 유명한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일단 아버지 품에 아들이 안겨 있는데 이 아들이 머리를 빡빡 밀고 있습니다. 옷은 굉장히 누추하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빡빡 밀은 이유는 당시에는 죄수의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온 아들은 죄인이라는 거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데 얼굴이 태아의 얼굴이에요. 보통 태아는 엄마 품에 있죠. 가장 편안할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생하다가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안겨 있지만 얼굴만큼은 편안하다. 왜? 사실 돌아온 탕자는 모든 재산을 탕진했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떠나지 않습니까?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에게 물려주는 건데 탕자는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직 살아계시는데 결코 평범하다고 말할 수 없죠. 정말 못된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납니다. 먼 고장으로 떠나버렸다는 거죠. 아버지의 지배하에, 아버지의 속박하에 있기 싫었던 거죠. 받은 거 다 받으니까 어때요? 입싹 씻고 떠나는 거죠. 부모는 그럴 수 없죠. 부모는 자식을 남겨놓고 입싹 씻고 떠날 수 있나요?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자식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왜 대답을 머뭇거리실까? 어쨌든 근데 자식이 떠나고 나니까 돈은 있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건 부모잖아요. 얘가 분명히 유산을 받을 것 같지만 언젠가는 탕진할 거야. 왜? 방탕한 삶을 사니까. 세상이 만만합니까? 돈만 있다라고 해서 그 돈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알아요. 그러나 돈을 그냥 받은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똑같이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돈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스스로 돈을 모으고 돈을 잘 활용할 줄 알고 지킬 줄 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자식들은 어때요? 그냥 생긴 거잖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부모가 아무리 부를 쌓아도 얼마 가지 못한다라고 하죠. 역사를 봐도 그래요. 정말 대단했던 집안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돈이 사라지기도 하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녀들은 그냥 생기니까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쓰지 못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인들은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경영 방식을 물려준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아들은 어때요? 일단 싹수가 노랗지. 왜? 아버지 말을 들어 먹겠습니까? 아니죠. 아버지 말을 듣고 아버지에게 제대로 배웠다면 유산을 달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유산을 받아서 멀리 떠난다는 자체가 아버지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존재. 보통 이러면 일반 기업이나 그런 데서 부하 직원들이 그러면 오너는 잘라버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를 수도 없지. 왜? 아들이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줘요. 언젠가는 망해서 돌아올 거 압니다. 그런데 언제 돌아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들은 방탕한 생활을 해요. 여전히 같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절실해서 아버지에게 청하죠. 전 사실 현실 안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자기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부모님이 있어 가서 온갖 사탕발림 다 하죠.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근데 한 번 망한 애가 두 번 망해. 두 번 망한 애가 세 번 망해. 그리고도 누구한테 손 벌려요? 부모님한테. 부모님 뭐라고 합니까? 야, 아빠 엄마는 이제 집분이 없어. 근데 이것마저 달라고 하면 어떡하니? 안 주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찾아오니까 어때요? 보통 빚쟁이들이 자꾸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미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계속 찾아오면 배째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은. 근데 자식이 찾아와서 맨날 달라고 하면 배째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모는 자식 앞에서 정말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요를 보면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 있죠. 근데 남자 여자보다 더 약한 게 부모입니다. 부모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방탕한 삶을 살다가 홀딱 재산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탕자는 돼지 치는 일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죠.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돼지 치는 일을 한다? 이건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때마침 기근이 듭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돼지가 먹는 열매, 꼬투리, 이걸 먹으려고 하지만 이 또한 허락되지 않죠. 얼마나 비참하죠. 그때서야 누구 생각나요?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지. 우리 아버지는 자비로우셔서 종들에게도 잘해주는구나. 그러니 아버지께 돌아가자. 가서 저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아버지의 가정은 이미 유산을 다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정말 가고 싶지 않았겠죠. 어쩔 수 없으니까 죽을 때가 되니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저 멀리 아들이 보이니까 아들을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죠. 아들은요, 며칠을 굶어가지고 정말 비루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멀리서 기다리다가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안아주죠. 입을 맞춰줘요. 그때 아들이 말합니다. 제가 아버지와 하늘에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아들이 말한 대로 하지 않죠. 아들은 종으로 써달라고 제가 먹고 살 수 있도록만 좀 배려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종이 아닌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잔치를 벌이죠. 반지를 껴주죠. 그리고 말합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았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루카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렘브란트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삶을 모두 쏟아 부은 거죠. 아버지로서 세상을 떠난 자녀들에 대한 그리움, 돌아올 수 없지만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힘드니까 쉴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하느님 품에 안기면 이렇게 쉴 수 있겠지. 아버지에게 돌아갈 날만을 기다렸다는 거죠. 첫 번째 부인이 많은 재산을 남겼기 때문에 렘브란트는 풍족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떨까요? 마음이 무너졌잖아요. 이미 자녀들 다 죽었죠. 부인 떠났죠. 제대로 살겠습니까? 작품 활동이 왕성해질 수 없는 거죠.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힘든 삶을 이어가다가 그린 그림이 돌아온 탕자라는 거죠.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그 그림이 뭔가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고요. 아들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안겨 있는데 주변은 좀 깜깜합니다. 몇 사람이 있긴 한데 빛이 아버지하고 아들에게 비춰지고 있어요. 마치 연극에서 조명을 비추는 것처럼. 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남루한 옷차림에 신발 하나는 벗겨져 있어요. 슬리퍼인데 하나는 신겨져 있긴 한데 발 뒤꿈치 있는 부분이 완전히 사라져 있어요. 얼마나 고생스럽게 살았는지 알 수 있죠. 누구 때문에? 본인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얼굴은 태아의 얼굴, 편안한 모습이다.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요. 아버지는 아들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한 손은 남자 손이에요. 아주 단단하게 펴고 잡고 있습니다. 한 손은 부드러운 여자 손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그림 자체는 루카복음 15장이죠.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기다리던 아버지, 누구죠?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께 돌아오기를 바라시죠. 근데 하느님 떠나서 어떻게 살아요? 마치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을 그렇게 흥겹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아버지 안에 오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눈치를 보지 않는 거야.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라 방탕하게 자신의 삶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끝이 뭐예요? 결국 끝이 죽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서야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걸 회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하면 어떤 걸 생각하죠? 하느님 안에 오면서 법도 잘 지키고 교회법도 지키고 뭔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이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회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생명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회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하느님 안에 머물 때,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진정 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만족하는 삶,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 떠나서는 돈을 추구하죠. 처음에는 즐겁죠. 돈이 생겨나니까. 근데 돈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의 것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안 돌고 누가 도는 거야? 내가 도는 겁니다. 돈은 우리말로 돈이라고 하죠.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고 돌아야 돼. 근데 돈을 붙들면 어때요? 돈을 붙드니까 우리가 보통 붙들 때 어디 붙들어요? 머리 붙들면 이렇게 머리 도망갈 때 확 붙잖아요. 그죠? 잡잖아요. 머리를 딱 붙잡으면 꼼짝 못 하잖아. 그러니까 돈이 머리는 잡혔는데 어때요? 발은 가고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 좋아야 이해합니다. 돈인데 머리를 잡고 있는데 밑에 니은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지겠지. 뭐가 돼요?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돈이 안 돌고 누가 도는 거야? 내가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내가 다룰 수 있는 만큼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지, 돈을 다루지 못하면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독에 계속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돈은 있는데 근심이 끊이질 않아. 행복하질 않아. 그러면서도 돈에 집착해서 계속 생명력을 깎아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화 안 돼요. 돈 많으면 대화 안 돼요. 뭐 이렇게 소심하세요. 돈 많길 바라잖아요.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그 돈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의 뜻은 생각지도 않고 돈에 매여서 또는 사람에 매여서 다른 것에 매여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은 어때요? 이제 죽겠구나. 인간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거를 내가 추구하면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추구하다가 마지막에 위기를 느끼면 이제는 어때요? 생명을 찾아서 가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하느님 찾아오는 거죠. 하느님은 어떠십니까? 그래도 받아주시죠.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이야 늘 반듯하게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면서도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죠? 이빨이 아플 때 어때요? 처음에 병원 가라고 하니까 어때? 안 가고 버티는 분들이 많죠. 그죠? 이빨뿐만이 아니지. 허리 아프고 어디 아파도 처음에는 괜찮대. 뭐 바르면 된대? 파스 바르면 된대. 그러다가 나중에 어때요? 죽을 것 같으니 그때서야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의사 선생님들이 늘 뭐라 그래? 좀 일찍 오시죠. 왜 병을 키우십니까? 아니, 키울 게 없어서 병을 키워요? 내가 키우고 싶은 게 아니죠. 번번이 후회하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죠? 내가 다음부터는 조금 아프면 무조건 병원에 와야지. 근데 어때요? 또 안 가네? 그리고 또 똑같은 말을 듣고 있네? 이게 인간의 삶이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근데 죽을 때가 되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길이 없다 여기면 그때서야 의사를 찾는 것처럼 누굴 찾아오죠? 하느님을 찾아옵니다. 의사는 환자를 포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안고 있는데 굉장히 강인한데 이건 뭐냐면 남자의 손이에요. 아버지의 손이죠. 그래서 단단하게 딱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너를 놓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또 한 손은 엄마의 손이에요. 부드럽게 지금 위로하고 치유하고 있는 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을 보면 꽉 붙들어서 안고 있는 그림이 기가 막혀요. 진짜 이 아들을 정말 우리 그거 있잖아요. 빈틈없이 안고 있는데 손을 펴고 있어. 그러니까 아들은 어때요? 만약에 꽉 웅켜잡고 있으면 어떨까요? 아프겠죠. 근데 아프지가 않아. 진짜 편안해 보여요. 그 아들의 모습이. 그런데 아버지의 얼굴을 보잖아요. 하도 울어가지고 짓물러가지고 눈이 거의 먼 상태예요. 아버지가. 그 눈을 보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느님은 뭐예요? 늘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하기를? 돌아오기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라고 하면 조금 어감이 좀 불편해. 왜?
회개는 그냥 재미없이 살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기 싫은 거 해야 될 것 같고, 이렇죠?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회개는 뭐예요? 아픈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는 것도 회개죠. 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배가 고파요. 그러면은 계속 배고프면 어떻게 되죠? 굶어 죽죠? 그럼 뭐 하고 싶어? 먹고 싶죠. 그때 먹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뭐다? 회복되어지는 거다.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보호받고 또 치유받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다. 회개는 누굴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아들은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아버지 찾아가지고 우리도 똑같아요. 회개라고 하면 굉장히 엄격하게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죠. 근데 아버지는 종이 아닌 누구로 받아들이죠? 아들, 자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 때 하느님은 우리에게 족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하신다, 치유하신다, 평화롭게 하신다. 그게 뭐다? 이게 회개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 계신데 왜 세상이 힘드냐고 말해서는 안 돼요. 세상은 원래 힘든 겁니다. 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그나마 세상에 살면서 아프고 힘들어도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과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 계신데 세상이 왜 힘들지가 아니라 힘든 세상에서 하느님이 계시니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하느님은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묵상하면서 회개라는 것이 나를 옥죄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정상적인 삶, 보호받고 평화롭고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내는 삶,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죠. 애들이 밖에 나가서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밖에 나가서 놀았어요. 놀이터도 없어서 저 어릴 때는 놀이터가 어디 있어? 놀이터 요즘에 보면 놀이터 많이 있죠? 아파트 같은 거 있어가지고 저 어릴 때 아파트도 별로 없어가지고 수원에도 제 수원에 태어났는데 아파트도 없었어요. 저쪽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동신 아파트인가? 교구청 옆에 있는 그 아파트 있잖아요. 그 외에는 저는 수원에 살았는데 수원 그 동문 근처에 살았거든요. 아파트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놀이터도 없지. 어디 가서 노는지 아세요? 유치원 하나 있었다. 유치원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치원은 특별히 선택받은 애들만 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유치원에 뭐가 있어? 놀이터 있죠?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가서 놀다가 쫓겨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유치원에 누가 있어? 경비원이 있거든요. 그래 어떻게 했냐면 광교산 같은 데 있죠? 여기 돌아다닌 거예요. 겨울이면 돌아다니면서 삐라 주스러. 삐라 주스면 어떻게 돼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삐라 주워 가지고 파출소 가면 자죠, 자. 단단한 자 있어. 이거는 문방구에다 안 팔어. 그래갖고 거기 보면은 간첩 신고는 112, 뭐 화재 신고는 119 써 있는 거 있어요. 두꺼운 자. 이게 얼마나 특별한 아이템이었는지 아십니까? 남들은 갖지 못하는 거. 근데 이게 많이 주워도 3장 주워서 가져다 줘도 자 하나 주고, 1장 줘도 자 하나 주고, 그리고 10장 줘도 자 하나 주니까 어때요? 애들도 머리가 있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광교산을 돌면 삐라가 죽잖아요? 그럼 다 나누지. 그래가지고 파출소를 순회하는 거야. 근데 뭐 경찰은 바본가? 나중에 걸려가지고 혼난 적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동문파출소 들렸다가 중부파출소 갔다가 경찰서까지 갔다가 한 바퀴 도니까 어때요? 이 자들이 잔뜩 생긴 이거를 품에 안고 가니 안 걸리겠습니까? 밖에 놓고 갔으면 안 걸리는데 이렇게 안에다 넣고 자 주세요 그랬더니 야 너 그거 뭐야?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요. 열어봐. 자가 뚝 떨어져가지고 어쨌든 그런 적도 있고.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밖에 나가면은 특히 방학 때 겨울 방학 때는 밖에 나가면 거의 점심 먹고 나가면 거의 안 들어오죠. 밖에 나가면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다가 집 생각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다가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배고프죠? 춥죠? 게다가 친구 하나 둘씩 집으로 가죠. 그때서야 누구 생각나? 엄마 생각나죠? 밖에서 한참 놀 때는 기억하지도 않다가 생각하지도 않다가 돌아가가지고 어때? 꾀제제 해가지고 엄마가 씻고 오라고 그러죠? 그럼 씻고 오면은 김치찌개 막 끓이면 냄새가 어때? 되게 요즘 김치찌개는 흔해 빠졌지만 그때는 제가 심부름할 때 돼지고기 방근 사오라고
요즘 돼지고기 방금 사나요? 정육점 가서 친구들 만나지. 야, 너도 고기 사러 왔어? 나도 고기 사러 왔는데 너 뭐 사냐? 그때 삼겹살 안 먹어. 목살 같은 거 먹었던 것 같아. 목살 사는데 600g? 나는 방근인데 좋겠다. 야, 니네는 고기 구워 먹는구나. 우리는 김치찌개 먹는데. 그러면은 집에 와가지고 이제 식구 그러면은 어머니가 김치찌개 막 끓이면서 냄새 나면서 계란 후라이 요거 해가지고 저녁 먹으면 어때요? 너무 끝내주지. 먹고 나서 어때? 그때 말가양이 삐삐인가 뭐 이거 버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잠에 들었던 이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게 회개예요.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아빠 엄마 안에 머물 때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 세상을 살면서도 하느님 안에 머물자. 회개하자는 거죠. 근데 마음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말씀드립니다. 일단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게 회개니까 어디 안에 머물러야 돼요? 미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마음만 가지고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 기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외우세요. 미사, 말씀, 기도. 그리고 한 가지가 있다면 베푸세요. 이거 없으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안타까워서 지켜볼 수가 없는 거죠. 하느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큼은 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내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머물면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무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